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즈음에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찬양 한 곡 드릴까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내게 상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발걸음이 올 때와 같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모습이 훨씬 더 커져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손해 본다. 믿지 않으면 손해 본다. 네, 믿지 않으면 손해 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건 믿어, 그리고 어떤 건 믿지 않아.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아.
근데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온전한 믿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100% 온전한 믿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지창조, 우리 엔지니어들도 다 저를 봐주세요. 네, 다 저를 봐주시고. 천지창조는 다 믿어. 내가 안 믿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천지창조는 다 믿어. 그런데 지금 그 온 우주를 지배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건 잘 안 믿어.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리는 거 아니냐. 너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가 됐다. 근데 그렇게 새가 그렇게 떨어지고 팔리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믿어. 근데 내 삶에 대해서는 나는 못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글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해. 다 믿는데. 근데 내가 같은 병에 걸렸어. 주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돼.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나랑 좀 상관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런 것은 다 믿는데, 다 믿는다 고백해. 근데 나한테 관련된 거는 내가 잘 안 믿어.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 관계된 거는 난 잘 안 믿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믿어. 야,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아니, 믿어. 그러고 나한테 집사님,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 아멘. 마지못해 대답해. 이거 그냥 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닌가? 이거 저 사람이 도와줘서 된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믿고 나는 못 믿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 사실은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데, 천지창조 난 다 믿어. 근데 오늘 하루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느끼지 못하는데, 아니,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한다고 그 믿음이 진짜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 내가 선택적으로 믿는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은 그냥 믿는다 그러고, 이거 직간접적으로 내게 연양될, 오히려 그건 더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내게 관련된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그 믿음이 되게 인색해진다.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이제 보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그 세례 요한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 부모님, 아빠는 사가랴고 엄마는 엘리사벳이라는 분인데,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야, 사가랴는 좋겠다. 이런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천사의 방문과 응답을 들으니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그건 안 믿어. 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천사가 날마다 주님을 뵙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네, 돼 있는데 그거 뭐하러 가겠어. 이 사람의 형편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안 믿어.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못 들었을 뿐이고, 내가 그거 무시했을 뿐이고, 그런 것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이제 얘기해서 그런데 사모님이 조금 빨라요. 사모님이 저보다. 야, 이거 방대 뭔 얘기했는데 그게 딱 이루어졌어.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그게 딱 이루어져.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딱 이루어지면 뭐 와, 딸기 먹고 싶다. 딸기가 탁 와. 네, 그렇게 막 와. 그러면 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걸 금방 안에 챈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감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금방 캐치하고 그걸 보는 거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천사가 100번 왔다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오늘 사가랴 그렇게 천사가 방문했어요. 왔어요. 그리고 야, 너 하나님이 아들 주신대. 아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나한테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가만 보니까 6절에 이 두 사람이 그 사가랴랑 엘리사벳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야. 의인인데다가요. 그 다음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주 잘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응답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 은총 이렇게 잘 받기를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그런 아주 긴밀한 그런 교제, 소통함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한 어떤 선택을, 삶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지?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러한 교제,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미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역사와 응답을 여러분이 그걸 취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면서 왜 내게는 없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거든요. 제가 아주 수차례 얘기했지만 여러분 청년 때, 청소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냥 계속 기도예요. 계속 기도. 제가 청년 때 잘한 게 없어요.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뭘 잘했나, 한 개는 잘했어요. 기도만큼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기도만큼은 열심히 했어요. 그때 책도 많이 읽었어요. 지금은 책 읽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읽은 책들이야 다 지금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성경책도 그렇고. 지금은요 읽어도 남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읽은 거는요 다 남아있어요. 그 말씀, 그러면 그때 읽었던 거야. 지금은요 어제 읽어도 오늘은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니까. 제가 그때 있어서 참 요것만큼은 잘했어.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도와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순종한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렇게도 보낼 수 있고 저렇게도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귀한 우리 주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가랴랑 엘리사벳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귀한 응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알려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막 놀면서 왜 나에게는 응답 안 주셔? 왜 나에게는 어떤 음성도 안 들려주셔? 이렇게 하면 그거 좀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죠. 매달려야죠. 그런데 이런 사가랴일지라도 막상 멀리 있는 일들은 다 아멘이야. 근데 자기에게 그 일이 벌어졌어. 마침내 그 일이 벌어졌어. 자기가 가장 고대하던 이제 아이를 얻게 된 거예요. 천사가 그 얘기를 직접 해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지금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 사람은요, 난 믿음 좋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고 평판 칭찬 듣는 이 사가랴도 막상 그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순간에는요,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야. 한순간에 넘어져요. 사가랴도 그냥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을 툭 내뱉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사가랴야, 나 천사지. 너 천사니까 우습게 대답하는 거니? 너 천사라고 네 지금 안 믿는 거니? 나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 너 그 태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태도야. 내가 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너 어떻게 반응한 거야? 천사가 사가랴를 책망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없는 태도는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너 내 말 믿지 못하니까 너 손해 있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지 않으면 손해본다. 너 손해본다. 무슨 손해봅니까? 너 이제 말 못할 거야. 너 이제 말하는 게 묶일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가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듣는 것도 묶이고 말하는 것도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요한이 태어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할 때 막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로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알려줘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1장 62절 보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어요. 몸짓으로 물어봐요. 그냥 이게 말만 못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짓습니까? 그럼 그래서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몸짓으로 물어봐요. 모르니까, 안 들리니까. 이름 이런 거죠. 막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알아듣고 칠판다오. 그래서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묶이고 막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불순종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냥 믿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꼭 손해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제 벙어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22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백성들이 다 이제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사가랴를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상히 여겼을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두울 때는 아니에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지고 나서는 아니고 이제 막 해 뜰 때, 해가 지기 전에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이렇게 2번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그 앞에는 이제 진설병, 이 초를 꼽아놓은 촛대, 그 다음에 뭐 분향단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여기 성소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룹의 그 어떤 반차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직무를 맡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이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 드리는 그것은 제비 뽑아가지고 아침에 맡은 사람이 저녁에 맡을 수도 있어. 그건 아침과 저녁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분향단에 불 붙이는 것은 매번 제비를 뽑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 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날 있어서 그 제사장 중에 제일 메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사람이 그 분향단에 이제 불을 붙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렇게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이 쿡 쳐져 있어서 못 들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막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게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뭐 가로 세로 50cm 정도, 45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한 1m 정도, 뭐 90cm 되겠나? 고좋게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뽑혀서 들어가야 돼. 제비 뽑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비 뽑은 사람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한 번도 못 할 수 있어. 근데 그날은 사가랴가 그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분향단에 이제 향불을 붙이려고 이게 들어가고, 그를 돕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불 붙이는 걸 돕는 사람이 2명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 붙이는 것을 다 넘겨주고 이 사람들은 나오고, 분향단에 불 붙이는 사람이 성소에 혼자 남아가지고 불을 탁 피면서 연기가 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연기가 쫙 나오면서 바깥에서 나오면 밖에 있는 백성들은 그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 그 앞마당에서 뜰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기도는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예요.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이 있는데 이 대접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성도들은 밖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성전에서 나온 그 향이 그냥 거기를 가득 메우면서 기도의 향연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쫙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상징적인 그 장면이 거기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그렇게 그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 거기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믿음 없는 얘기를 탁 해버렸더니 말을 못하게 된 거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을 다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해야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촛대를 이렇게 담당하는 2명의 제사장이 또 들어옵니다. 도우려고. 이제 그러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고 다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도와서 들어갔던 2명이 있고, 마무리할 때 도와준 2명이 있어요. 제사장 둘. 그리고 분향단에 불 붙인 사람 사가랴, 여기서는 사가랴, 이렇게 5명이 이제 성소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2명 들어가서 처음에 있었던 그 2명과 함께 이제 딱 해서 나와요. 예.
그날 성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야. 거룩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앞에 쭉 서 있는데 거기에 서서 이 분양한 제사장이 소리를 쳐야 돼요.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기도문을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를 선창을 탁 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후창을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제사장 2명이 들어가서 사가랴랑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소에서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 때문에 그래요. 지금쯤이면 제사장 나와셔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나오시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양 맡았던, 오늘 말하면 사가랴는 다 백성들 앞에서 선창을 하고 제사장들 후창을 하면서 다 이렇게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거를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입이 묶이고 귀가 묶였어요.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는데 창세기 16장 17장 이렇게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째 절 사이는 지금 한 절 차이예요. 한 절 차이. 16장 끝나고 17장 딱 시작될 때.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근데 17장이 시작되는 것 때는 나이가 얼마예요? 99세예요. 아니, 한 절 차이에 13년이 지나가.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돌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86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려. 그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던 그런 일이죠. 근데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불순종했어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손해봤어요. 13년이 공중 건너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잖아요. 시간 낭비야. 그냥 공중 건너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미련한 삶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 건너뛰는 거야. 여러분,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야 되는데 그때 반석을 2번 땅 칩니다. 그 전에 반석을 쳤거든. 뭔가 착각을 했던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했어. 아니면 뭔가 기분이 나빴던지 어찌됐든 간에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아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믿지 않으면 손해가 있어요. 묶인다니까요. 묶여. 그래서 그의 앞길이 묶입니다. 가나안에 그 일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손에 큰 손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확 둘러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얼마나
그 포위당해서 이제 기근이 있게 되었는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거야.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게 해결된다. 내일 이맘때면 너희들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나 있지.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연다고 해도, 하늘 곡간을 푼다고 해도 어떻게 다 먹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 믿지 못하는 모습, 순종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탁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는 내일 그걸 볼 것이다. 그 식량이 백성들에게 완전히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너는 볼 것이지만 너 그거 못 먹는다. 딱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손해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람 군대에게 역사를 하니 얘네들이 그냥 싹 다 죽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제 먹을 것을 가지러 가는데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 문이 있는데, 성문이 있는데 왕이 하필이면 이 장관한테 그 문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이 장관, 자네가 그 문을 지키게. 내 백성들은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잠깐만요, 질서를 따릅시다. 누가 질서를 따라? 그냥 밀고 지나가. 깔려 죽었습니다, 장관이. 그 백성들의 먹을 것이 해결되는 그것을 보면서 그는 먹지 못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그 아이가 이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유, 남편도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 그래서 막 픽 웃었어. 그래서 천사가 너 지금 비웃었냐? 너 웃었냐니까 아닙니다. 두려워서 막 그랬어. 아니다, 너 웃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믿음 없는 그런 태도를 툭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요. 말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반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그냥 무심결에 자기의 믿음 없는 모습을 툭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 잘해야 돼.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제자들이 못 고쳤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스승님 되시니까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굉장히 그래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여러분, 안 믿어지면은요, 안 믿어지더라도 일단 믿는다고 내뱉어. 일단 믿는다고 내뱉어. 말로라도 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안 들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적어도 이렇게는 여러분 최소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첫 번째 클래스에서 그 교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너 꿈이 무엇니? 그걸 물어봤어요. 신학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좀 대학원 다 마치고 박사 과정에 있는 그런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 꿈이 뭐니? 이 꿈 저 꿈 다 얘기합니다. 참 다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무슨 꿈을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무슨 꿈을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뮤지컬 선교단을 할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때가 2008년도입니다. 저는 뮤지컬 선교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참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얘기지만 참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고 어떤 말씀인 줄로 제가 받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너 꿈이 무엇이니? 너 꿈이 무엇이니? 물어볼 때 제 꿈은 뮤지컬 선교단입니다.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진짜구나. 너 이제 믿기 시작하는구나. 너 그걸 너 거로 삼았구나. 하나님 보신 거야.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그걸 봅니다. 말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 아, 저는요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 본인도 안 믿는 게 많아. 오히려 내가 더 믿고 사모님이 더 믿어. 다른 사람이 더 믿어. 본인은 정작 안 믿어. 믿지 않으면 손해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거 할 것입니다. 저런 거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올려드릴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하는데 아멘 하는데 본인은 안 믿어. 아멘은 해드리자. 본인은 안 믿어. 여러분, 본인이 안 믿으면요 자기는 그것을 보게 된다니까. 보는데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보긴 봐. 근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소외돼 버리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거야.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믿지 않으면 손해본다. 저 지금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을 거라고, 말도 안 된다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 그런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세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믿지 않는 거는 당신의 몫이지만 나는 믿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 사람만 손해야. 난 끝까지 믿었어요. 믿겨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 제발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매달렸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그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을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그걸 목사님이라는 거지. 그렇게 된 사람은 저 멀리서 보고 이 가운데 없게 되고.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라니까요. 제가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는. 아니요, 내가 특별히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사가랴처럼 그때 에이 난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아멘 하고 꿇었으면, 무릎 꿇었으면
기적이라도 벌써 일어났을 텐데 참 안 믿더라고요. 믿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저나 사모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신 어떠한 비전을 놓고 막 갈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더라도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저 일 가운데 한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에휴, 목사님은 항상 저렇게 허황된 꿈을 꾸신다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겁니다. 어디서 유튜브에서 신문에서 어떤 인터넷에서 그리고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 빼버리신다니까. 그래? 난 믿음 없는 사람 필요 없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야, 다 빼내. 다 빼내. 안 믿는 사람 다 빼내.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요, 기적의 자리에서 다 빠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음성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있잖아요.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이거지 하나님 다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 말씀으로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이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잃어버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손해봐요. 큰일 나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귀한 음성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하고, 믿음이 없어서 정말 반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건너뛰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잠깐만 그렇게까지 아니 저 자동으로 쳐지는 줄 알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면은 귀가 다치고 입도 다쳐요. 여러분 불순종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안 돼. 기도하는데 여기가 시원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가끔씩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저 기도해도 여기 이렇게 답답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은혜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 그거 이제 끊어버리셔야 돼. 그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 그래야 다시 들려주고 풀려주고 예배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막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너무 답답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혀지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는 거예요. 이 밤에 다 풀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